오늘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6월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미리 알려주시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자신이 떠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함이며 그들이 거할 나라와 처소를 예비한 다음 자신이 계신 곳에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불안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이나 앞으로 닥칠 시험과 어려움, 심지어 실패까지도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는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 당신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집은 이러한 연약한 너희를 넉넉히 받아들일 만큼 크고 강한 위대한 나라이기에 하나님과 주님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말씀에 도마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나 수단을 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길을 안다라는 것은 곧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도마의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그곳에 이를 수 없지만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는 길이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으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곳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실 예수님 안에서만 그곳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역시도 신령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는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로 하여금 그곳에 이르게 하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길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그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나라를 참되게 알리며 그곳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가 가시는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참되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나라를 온전히 알리시고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종교와 철학은 거짓일 뿐이요 우리에게 신령한 나라를 참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지식을 흐리거나 왜곡하여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가셔서 예비하시는 그곳이 생명의 나라 또는 생명의 영역이며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비추어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를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알고 소유하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구별할 수 없거나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신령한 나라에 이르러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도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며 그가 아들에게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되 바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며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하여 주님은 더욱 깊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언뜻 이 말씀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이어서는 또 너희가 그를 알았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므로 내 아버지도 알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이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와 더불어 서로 알며 깊이 교통하는 영적 사귐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더불어 깊은 영적 사귐을 가질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더불어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신령한 교통을 가지는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교통의 은혜를 지금도 제자들이 누리고 있으며 이미 누려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이런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와 토대인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후에야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런 신령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으며 제사 등 비록 땅에 속한 것들을 빌려 앞으로 올 실체를 증거했지만 허다하게 주어진 이런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은혜를 이미 누렸다고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와도 신령한 영적 교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